솔로몬은 왕이죠.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여러 신하를 데리고 일을 했습니다. 국정을 맡아서 했는데 신하들 가운데도 보니까 시원한 신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시원하냐? 여름 추수철에 냉수 같은,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한 신하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그 신하가 마음에 들었으면은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하다고 했을까요? 자, 어떤 신하가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잠언 25장 13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떤 사람이 얼음 냉수 같다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가 뭔가 봤더니 믿을만한 신하라는 말이야. 믿을만한 신하. 무슨 일을 시켰든지 믿을만하게 처리해내는 거예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당부할 필요도 없어요. 명령을 하달하면은 왕의 마음을 알고 시원하게 일을 처리해내는 충성된 사자가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다 그랬어요. 그때 표현으로 제일 시원한 표현이 뭐냐? 얼음 냉수야. 오늘 같으면 뭘까요? 오늘 같으면은 에어컨 같은 사람, 산소 같은 사람, 이 바로 충성된 사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볼 때 충성된 사자가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았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를 볼 때 중국교회 누구는 진짜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명령 순종하는 거죠. 기쁘게 순종하는 거죠. 충성된 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시원하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신대원 3학년 때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담임 교육자를 했지만 그 전에 한 7년 정도를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담임 목사님 무슨 명령 내리면 아니요가 없었습니다. 아니요가 없었어. 갑자기 오후에 불러요. 저녁 때쯤 돼서 불러요. 정신 못 건하면 장전도사 내일 아침까지 현수막해서 걸어. 현수막해서 걸어. 그러면은 죄가 뭐냐 하면 글씨 잘 쓰는 죄예요. 이게 하여튼 군에서도 글씨 잘 쓰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좀 고달픔을 당했어요. 차트 비용으로. 자,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목사님이 명령하면 현수막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즉시 현수막 가게에 가가지고 봅니다. 현수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봐요. 보니까 양쪽에다가 다 현수막을 사다가 지렛대를 세워가지고 팽팽하게 베어가지고는 싹 글씨를 본을 떠가지고는 벤치질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프린트하면 나오지만 그때는 다 손으로 썼어요. 그러면 즉시 천 가게에 가가지고 현수막을 떠다가 그 다음에 그 지하 교육관에다가 펴놓고 글씨본을 다 연필로 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펜트 가지고 다 글씨를 써놓습니다. 새벽에 딱 되면은 목사님이 일찍이 교회 오는데 교육관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와서 보면은 내가 밤새도록 쓰고 있으면 와 보고 등을 툭툭툭 쳐주면서 장전도사 참 시원하다. 그러면 저는 그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여튼 목숨을 걸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키워준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이름을 3명 거론하면서 이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고 온 교회 성도들을 시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여러분 이 많이 들어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시큰 들어봤지 이런 사람은 별로 안 들어봤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그냥 접을 수가 없어요.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함께 정말 우리 충목교회에 시원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바나는 스데반이라는 뜻이에요. 멜루간이라는 말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 멜루간이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답게 이 스데바노는 멜루간이었어요. 교회 멜루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부드나도, 이건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아가이고는 쉽게 얘기해서 아가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노예는 이름이 없습니다. 노예가 무슨 이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예한테 물어요. 너 어디서 왔냐? 예, 아가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가야 사람이요. 그냥 이름 없어요. 아가야 사람. 이게 아가이고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해석자들은 부드나도나 아가이고는 노예였을 것이다,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노예 신분이고 종 신분인데 이 스데바노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스데바노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집의 모든 식구들에게 신분 차별 철폐를 했어요. 우리 집에 내가 예수를 믿는 한 우리 집에는 노예도 없고 종도 없다, 우리 모두는 한 식구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유인으로 다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되는 스데바노,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지금 새벽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투성이었고 질서가 없고 그 다음에 맨날 싸우고 하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에 바울이 제일 마지막을 편지 쓰면서 이러한 어려운 교회도 이 세 사람과 같이 시원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충무교회도 우리 이 지역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바나의 집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보니까 스데바나의 집을 먼저 소개하는데 우리 성경 1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바울은 아가야 지방에 속한 고린도 교회에 딱 한 집에만 세례를 줬어요. 여러 사람 세례 주지 않고 한 집 식구들에게만 세례를 줬는데 그 집이 누구냐면은 스데바나의 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딱 한 집에만 세례를 베풀었는데 누구의 집이냐면 스데바나의 집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패밀리를 말하는데 모든 식구를 다 말하는 거예요. 노예와 종이 포함된 모든 식구예요. 스데바나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종이나 노예입니다. 스데바나는 예수를 믿고 종살이하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도 역시 뭐 했어요? 세례를 다 베풀었어요. 그리고 신분 차별을 철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은 이제 뭐에 올인하느냐 하면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올인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각오를 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뭘 요구했어요? 으뜸되기를 요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으뜸되기보다도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으뜸되게 해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으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의 가정도 스데바나가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가정 식구들 전체적으로 우리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를 섬기는 가정이다,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작정.
우리도 교회에서 작정을 하죠. 헌금 작정, 선교 작정, 이렇게 작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도 작정을 했는데 무슨 작정을 했느냐 하면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작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 사람을 그냥 안 둘 거야, 이런 작정하지 말고 모든 성도를 뭐 하기로 작정해요?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는 주인이 따로 있고 종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교회에 일단 들어오는 이상은 모든 교회들은 뭐냐? 섬기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뭐 하기로 작정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냥 항존직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면서 뭐 하기로 했느냐? 섬기려고 하는 자예요. 저희 교회도 8월 19일 주일인가 우리가 임직식을 하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은요 뭐 하기로 작정된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이 교회 성도들을 섬기려고 한다라는 그 작정된 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3장 11절을 봐요. 골로새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다 뭐 되느냐 하면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다 뭐 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스데바나의 집이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모든 스데바나가 중심으로 자녀들도 다 모아놓고 종들도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는 하나 작정하자. 우리는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에 1등이 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 섬기는 일에, 교회 섬기는 일에 몇 등 되자? 1등 되자. 1등 되자. 이게 스데바나의 집의 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니,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질서 없고 소란하고 하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그 가정에, 그 교회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귀한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내가 충무교회 누구의 집처럼 되겠다? 하기라도 해봐요. 따라서 해봐 좀.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변화의 역사요.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어요. 듣는데 들리는 소식마다 다 나쁜 소식이야. 그런데 어느 날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에 오더니 이 바울에게 나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하고 작정을 얘기하는데, 이런 자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저는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섬김의 1등 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고 여러분들을 시원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한 20여 분의 18명이 갔군요. 18분이 안동교회
110년 된 안동교회를 방문했어요. 안동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임만재 장로님이라는 분이 원로 장로님인데, 이분이 양복을 입고 우리가 도착되기 전에 그 주차장, 35도 나가는 그 주차장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내리니까 가이드를 해줘. 2시간 동안 가이드를 하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32살의 장로가 됐대요. 32살의 장로가 돼서 38년 동안 교회를 장로로 섬겨가지고 원로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연세가 82이라거나 83이라거나 그러는데, 그 무더운 날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가이드 해주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몰라. 다른 분이 그 장로님이 가이드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보고 가이드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안내를 하면서 우리 교회 전통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 가지 참 은혜 받은 것이 많은데요. 김수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일제시대에 계셨어요. 김수만 장로님. 이 김수만 장로님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한쪽 다리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다리에 의족을 끼워가지고 나무,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자기가 그때 무슨 의족이 있었겠어요. 그 다리 양쪽 길이만큼 만들어가지고 그 나무로 된 의족을 끼면서 전도하러 다녔는데,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10개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개척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동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건강하고 사지백체가 멀쩡한데 전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10개 교회를 개척하니까 통합총회에서 그를 기념해서 개인 사적지 등재를 했어요. 총회에서 사적지. 그래서 그가 세운 10개 교회마다 앞에 가기만 가면 전부 다 김수만 장로님이 세운 교회 개척을 기념하여 이 다시 교회를 세우다는 기념비가 있고, 사적지 기념비가 또 따로 그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동교회는 4대째 장로님이 거기서 섬기고 있어요. 4대째. 우리 충북교회도 그거보다도 더 선배요. 우리는 114년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한 4대 5대 때 장로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우리는 대가 끊긴단 말이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할렐루야. 우리는 한번 반성하셔야 돼요. 역사와 전통은 횟수 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섬기려고 작정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가야, 이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는 뭐냐면 예수를 처음 믿었다는 가정이죠. 교회에 제일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 오래 나왔다고 여기서 힘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몇 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인데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오늘 오신 분이 최고 VIP요. 아멘. 오래되신 분은 전부 다 모섬이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5번째처럼 뭐예요? 섬김과 나눔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준비시켰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를 준비시켰다. 이게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선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각선희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를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평안도 정주에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섬기기를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손, 선교사님, 교회 목사님 무조건 지나가는 나그네만 자기 집에 와가지고 얼마든지 먹고 자고 쉬었다 가라. 이게 자기 할아버지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치르지 말고 거지, 정주에 있는 거지들을 다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거지를 위해 잔치를 벌려라. 매일 소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성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과 함께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이런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뭐하고?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는 것이 제일 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을 항상 뭐냐?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중직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충북교회는 섬기는 일꾼들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 누구와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야?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그들과는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동교회 자랑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110년 동안 한 번의 분쟁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안동시 인구가 몇 명이세요? 물으니까 30만이래요. 30만. 그러면 숫자적으로 통영의 몇 배냐? 딱 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성도가 몇 명이라니까 등록된 성도가 4,000명이라는 거예요. 4,000명. 출석 인원은 몇 명이냐는 게 2,000명이 출석한대요. 통영보다도 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안동교회가 등록교회는 4,000명, 출석 인원은 2,000명, 우리의 10배요.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의 이 말이 꼭 맞다는 거예요. 분쟁하거나 거치는 자가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분쟁하는 가정은 절대로 복이 오다가도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섬김으로 으뜸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1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뭐를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스데바나가 자기 집에 종으로 있던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와 함께 바울을 만나려고 에베소에 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기뻐하느냐? 이 세 사람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에베소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바울을 위해서 손에 뭐를 가득 가져왔는데 나의 부족한 것을 이들이 보충하려고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것을 받고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게요. 정말 섬기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딱 와서 보고 이 교회가 뭐가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뭐 하는데 좀 부족하구나. 이거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구나. 이거 하는데 좀 힘들구나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저기에 일하라고 보냈다 생각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가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시원한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새침이 떼고 있네요. 보이잖아요. 보일 때 얼른 무슨 생각을 하느냐? 누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자가 하는 거예요. 보이는 자가 하는 거예요. 저 주차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누가 주워야 돼요? 보이는 자가 줍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섬김이에요.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데 그 채웠다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은 가득 채웠다는 말이요. 그냥 채운 것이 아니야. 그냥 듣기 좋으라고 채운 게 아니고 가득 채웠다. 그래서 내가 가득 채웠다는 말을 원문으로 다른 데 찾아보니까,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가니까,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니까 그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향유 냄새가 그 집에 뭐 했어요?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바울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시원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충북교회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3분의 기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매일 나한테 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1920년대 평양에 백선행이라는 과부가 살았어요. 백선행이라는 과부. 이 과부가 살았는데 참 불행합니다.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그래서 그냥 홀로 어머니 밑에서 빨리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집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14살에 시집을 간 거예요. 14살에 시집을 갔다가 참 불행하게 2년 만에 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16살에 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거예요. 이 자식을 이제 2년 만에 하여튼 낳기는 낳았는데, 그 자식을 키우면서 이 백선행 과부가 오직 내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믿음에 올인하는 거예요. 믿음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자식을 오직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16살에 과부가 됐는데도. 근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부모님을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묘 하나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조금 생겨가지고 부모님의 묘라도 좀 잘 써주려고 이장을 하려고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쏘가서 샀어요. 200냥을 주고 땅을 샀는데 이장하려고 가서 땅을 파보니까 돌산이야, 돌산.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쏘갔다고 막 따지고 할 텐데, 이 사람 마음이 착해. 그냥 이 땅을 내가 샀으니 그냥 내 혼자 쏘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쏘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 그냥 내 혼자 쏘고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백선행인가 봐. 백선행. 따라서 합시다. 내 혼자 쏘고 말자. 따지고 내 혼자 쏘고 살자.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몇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더니 아줌마, 그 땅을 1000냥을 줄 테니까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선행이라는 과부가 양심상 얼마 전에 200 주고 산 걸 어떻게 1000냥에 팔 수 있냐고, 못 판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파냐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오더니 2000냥을 줄 테니까 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더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정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백선행이를 보고, 아주머니, 사실 우리가 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질 조사를 해보니 이 산에, 돌산에 모두가 다 세멘트 제로입니다. 세멘트 제로,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더 좋은 시멘트가 없어서 이걸 살려고 하는데, 이걸 팔아야 우리가 시멘트를 만들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집도 짓고 다리도 놓고 합니다. 2만 냥을 줄 테니까 파세요. 그때서야 놀라네.
나는 이상만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더니 이 백선행 가부가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2만 양을 받아서 이 돌산을 팔고 난 뒤에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안 썼어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구제를 하고, 그래서 지금도 평양에 가면 백선행 기념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사진이 쫙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북한 사진을 보내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백선행 기념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을 하면, 또한 모든 사람의 그 부족한 것을 내가 가득가득 채워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투성인 교회에 이런 마음을 시원해주는 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 부분 보십시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 해주라? 알아주라.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누가 일꾼이 되느냐? 섬김을 잘하는 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데 각오하는 거예요. 나는 섬기다 죽으리라. 다른 건 1등 못해도 섬기는 데는 내가 1등 되리라는 그 가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알아주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